여러분 자막을 바로 보십시오.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요. 주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왜 항상 먼저 기도하라고 했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에 하루에 3번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3번도 대단한 거거든요. 하지만 왜 3번을 기도하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런 좀 기록물에 보니까요.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 좀 번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되게 좀 웃기죠. 근데 그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면 하나님이 번거로우니까 더 이상은 안 해도 된다. 3번을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러한 가르침 속에 예수님은 모든 걸 이제 깨부수는 거죠. 아니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배려가 필요한 것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한다? 이건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원하지만 나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우리는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지만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갈 터인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면 기도하면 뭐해? 뭐 응답도 안 되는데 낙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해라. 하지만 항상 기도함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하냐면 낙심하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면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 그러니까 낙심 자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낙심을 이기는 거죠. 왜요? 이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제가 말씀 나눌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비유의 핵심 키워드는 7절, 8절에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 요게 오늘 정답이에요. 요걸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또한 낙심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낙심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인데요. 계속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비유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권세가 있습니다. 그 지위에 걸맞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사실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해요. 정말 불의한 재판장임에 분명해요. 자, 한편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듯 재판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아무것도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홀로 살아가는 이 과부 가장 사회적인 취약계층의 대명사잖아요. 가부, 고학. 완전히 지금 대비시켜서 지금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이 가부가 있어요. 근데 이 가부에게는 무슨 원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원수에 대한 한 맺힌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주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갔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시느냐? 재판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 과부는 가뜩이나 사회적인 가장 미취학 계층인데 더군다나 원수로부터 어떤 원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한이 너무나 깊게 사무쳐서 이것을 풀고자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고 있는 요 구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이 구도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구도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이 지금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서도 자주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다. 이제 이거잖아요.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하튼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토로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구한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만큼은 해야 돼. 아니, 이것밖에 할 게 없어.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구한다라는, 기도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조롱당하고 수치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아이 뭐 그리고 이제 스탑을 해버린다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드시느냐? 그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재판장은 사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날마다 찾아오니까 번거롭게 여겼거든요. 계속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4절과 5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잘 보셔요. 재판장은 이 한 맺힌 과부의 원한을 왜 풀어줬냐면 그의 요청이 합당해서가 아니라 잘 보세요. 번거로워서요. 자, 진짜 되게 불의한 재판장임에 분명해요. 번거로워서. 그리고 이거 계속 놔두면 와,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의 이유 때문에 이 원한을 풀어줬다. 이게 이제 오늘 비유란 말이죠. 자, 많은 분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사실 많이 오해를 하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봐라. 원한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가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끝까지 요청했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원한을 듣고 해결해 주지 않더냐. 고로 너희들도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거는 요게 아니구나.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자, 만일에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우리의 기도는 누가 때를 잘 쓰는가, 떼쓰기 경연대회가 될 수 있어요. 자, 요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본문인데요. 불의한 재판장의 완고한 고집보다 한 맺힌 여인의 불굴의 의지가 더 셌기 때문에 자신의 원한을 풀 수 있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만일에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 오늘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기도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누가 때를 더 잘 쓰는가? 이건 이제 뭔가 기도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핵심은 7절과 8절에 있는데 먼저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 이게 오늘의 키워드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가 불쌍해서 그 원한을 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번거롭고 자기가 괴로울까봐 들어줬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이. 자, 요것과 연결할게요.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다시요. 불의한 재판장은 지극히 자기의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들어줬어요. 이건 불의한 거예요. 이런 재판장은 싸그리 그냥 다 이렇게 면직 처리를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하물며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함께 눈물 흘리셔요. 우리가 받는 고통에 함께 체휼하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함께 박수치며 기뻐하고 격려해 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의로운 재판장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예, 떼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한을 갖고 있으면 기도하지 말아라 해도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8절을 한번 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세요. 믿음 보시죠. 인자가 올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최종 심판을 이루실 때 뭘 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희의 구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믿음을 보셔요. 예, 믿음을 보시죠. 자, 근데 생각해 보셔요. 왜 이러한 기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얘기를 하실까요? 왜 믿음을 얘기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원한 맺힌 여인이 자신의 원한을 풀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불의한 재판장에게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상대방의 고집이 너무 셀 수 있어요. 내 의지로 그 고집을 뚫으려 할 때가 있죠. 그의 고집과 나의 의지가 이렇게 맞붙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둘 중 하나가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 승부가 나지 않아 둘 다 지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이기지는 못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이기든지 아니면 둘 다 포기하든지. 그의 고집과 나의 완고한 의지가 부딪히면 대부분은 이런 결론으로 끝난단 말이죠. 남는 거는 사실 상처뿐이거든요. 자,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는 멸시, 분노, 억울함 이런 것 뛰어넘는 것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유일한 힘은 뭐냐?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에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 불가능한 현실처럼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도 잊지 마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상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 그리고 들어줘도 자기의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번거로워가지고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요구가 합당해서가 아니에요. 지가 괴로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나의 굳은 의지 때문에 아니면 끈질김 때문에 아니면 떼쓰는 것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 불가능한 현실 그것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나의 의지로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 불가능한 현실,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이 세상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대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처럼 보이는 그 문제 앞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고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시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함께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주의 몸된 은혜를 우리는 함께 누리며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불의한 재판장, 불가능한 현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실이 나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휘두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 오롯이 간구하며, 불의한 재판장의 세상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100% 오르신 진정한 의로우신 재판장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도 함께 아뢰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